사랑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랑이 영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변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별로 좋지 않은 과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뒷걸음질을 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의 감정은 서서히 식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도약해야 할 사랑이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토라 포션 읽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이제 민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지만 히브리어로는 바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아직 가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중에서 광야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냥 좋은 경치 보고 뭔가 좀 잠시 느끼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러한 곳입니다. 내가 거기에 혼자 있다면 두려움밖에는 느낄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광야가 사랑의 도약을 위해서, 사랑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광야가 어떻게 소개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그 마음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광야, 그런 아주 거친 환경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도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그러한 곳에서도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시작이 되죠? 예, 오순절, 샤부옷이 시작이 됩니다. 샤부옷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절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이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모든 나라가 근간이 세워진 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받은 토라, 그것을 케투바라고 여깁니다. 케투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써주는 결혼 서약식, 그것이 케투바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된 날, 이렇게 이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매우 낭만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만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혼식에 지금 입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결혼식 날 신부가 하는 서약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에게 그러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약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결혼 서약문, 십계명과 토라를 써서 신부에게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신혼의 낭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미드바르, 메다벨. 예. 같은 발음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메다벨,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메다벨, 말씀하시는 곳으로 종종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난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산에서 언약문을 써주고 결혼을 한 나의 백성, 나의 신부,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람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에 나오는 거친 들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타이르고
또 위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께서 메다벨 말씀하시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광야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난 안에 이스라엘을 타이르시죠. 거기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상에게 빼앗겼던,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간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라는 거친 들에서 주님만이 내 바알, 내 남편이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내 안에 어떤 필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부의 고백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순전한 신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신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바알과 같은 세상 신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람을 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욕망이 잦아들고 원래 남편이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약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친 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거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광야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고 목격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 앞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처럼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남긴 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약 한 10일 정도가 지난 날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졌다면 신약의 이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광야도 없었고 가나안도 없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 향한 불타는 사랑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랑에 불붙은 주님의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의 도약이 일어났던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도약이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 같은 두려운 현실을 넘어서서 신랑 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이 가나안까지라도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푸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잘하고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랑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도 쉽게 단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DNA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관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지난 한 주간 두려움이 어떤 때보다도 많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잦아들만 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말 이제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두려움이 많아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코로나를 빨리 이제 극복해서 일상이 회복되는가 했는데 메론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참사, 그 사건, 그 충격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이제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날라왔고 지금도 남부 지역에 그렇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건 속에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유대인과 아랍 사람이 많이 공존하고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정말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돌팔매질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참 이것이 더 저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두려운 광야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의 도약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사랑을 서약한 신부는 신랑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돼.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핍박과 혼돈의 때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신부로 서지 못하면, 이 신부의 사랑으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하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데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를 통과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광야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꿉니다. 죽음과 같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광야와 같은 거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부인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가나안이든 더 이상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순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두려움 많은 이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